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수고하며 찜을 진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 종교적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릴 뿐 아니라 일에 성공하려고 분투하고 수고를 가리킨다. 수고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고 신성 경륜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높이 찬양한 후에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 와서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있죠. 성공하려고. 또 종교적 규정을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이게 약간 좀 뭐 일본에 있는 그분처럼 뭐 이렇게 10%를 정해놓고 이렇게 뭐 한다든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한면에서는. 종교 규정을 또 지키려고 하는 거는 꼭 내가 뭐 규정을 또 지키는 것처럼 이게 좀 애매해요. 경계선이. 그러면 뭐 아예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도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석이 돼야 되고, 안식하라고 분명히 근데 안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게 막 성공할까 안 할까 이게 근심하고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안식은 율법, 종교, 일이나 의무, 수고가 짐에 해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온전한 평만, 충만, 만족을 가리킨다. 평안, 충만,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은 율법, 종교, 일이나 의무가 아니라 온전한 평안, 충만, 만족을 가리킨다. 그래서 주님의 명예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율법, 종교, 의무의 규제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는 것이죠. 통제를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는 거나 아니면 아버지 아니고 여기 맨 끝에가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에 제한 받는 것이다. 제한. 이게 말이 근데 아버지의 뜻하고 종교 의무 어떤 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을 확실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 의무를 하는 거나 아버지의 뜻이 수행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좀 구분이 좀 더 깊은 계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땅에 사셨을 때 종교나 율법 이런 거 지키려고 막 오히려 없애려고는 했지만 거룩한 생활은 했죠. 그게 또 제한을 받았고 또 아버지께서 뭐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 짐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뭐 시험이었겠지. 이제 주님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전적 복종,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요청해줬다.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안식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고,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해서 영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뜻인 그분의 명, 하나님의 뜻인 멍에를 메고 또 수고를 해요. 또 봉사하고 주님을 복사한다. 경륜을 위해 수고를 하는 거죠. 그분의 멍에가 평생 아버지께 순종하신 복종 주님은 평생 아버지께 그분의 복종과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람.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배워야 된다. 이게 계속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 이 아버지가 주신 그 굴레를 메고 뭔가 이 제함,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짐하고는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 면도 있죠. 같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르다 말이죠. 주 예수님, 하나님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고 행하도록 하신다.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매우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기쁜 일 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분의 뜻,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운행하시어 선한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하신다. 이게 뭐 헌신하는 거죠, 사실. 뜻을 세우고 헌신하도록 하신다. 이게 아버지, 제일 핵심적인 거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이게 다 뭐냐면 뜻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도 뜻을 세워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온화하다는 것은 반드시 저항하지 않는다.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했고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시켰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무언가 얻기도 기대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였습니다. 뭐 이런 상태가 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 이거를 이게 결국에는 온유하다, 온화하다, 그러면 자신을 높이지도 않는다, 겸허하다,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했다, 마음이 경매했다. 모든 배척에서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뜻이 아니라서 마음이 겸한 거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세운 뜻이었다면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겠지. 반대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 원치 않으셨고 얻기도 기대하지 않으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멍에를 메고 배워서 우리가 얻은 안식은 우리 혼을 위한 것이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지, 이제. 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보지는 않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죠, 사실. 뭐 1년에 한 명씩 연매를 넣는다. 매년 연매를 넣는다. 그게 뭐, 사실 어렵게 느껴지죠. 그 몸을 건축한다. 교회의 간증을 확장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 대만 지체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안에 어떤 안식과 평강이 분명히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막연하게 이제만 그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하는 우리의 생명식 주님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본을 따라 배웁니다.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의해서 또 그분의 본이 또 있고 그냥 또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이 과연 뭔가 딱 생각해 보면 나도 조금 희미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본이죠. 아주 높은 데 있다가 아주 낮은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본이고, 그 다음에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자꾸 이런 거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게, 주님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경륜도 제시하고 이런 것도 본이었을 거고, 복음을 위해서 막 수고를 했죠. 겉으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고, 그런 것도 본이고, 이게 본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많이 선포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주님의 명예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명예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았다. 그런 짐은 가볍고 결코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거죠. 명예와 짐 결코 괴롭지 않고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의무 수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여기서 편하다는 말은 용도에 맞다. 따라서 어렵고 음하고 날카롭고와 대조가 되고, 좋고 온전하고 온순하고 온하고 편하고 뭐 피한다. 용도에 맞다. 편하다. 편하다는 게 이제 하여튼 멍해나 짐은 있어요.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다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뭐 계속 아버지의 뜻인데 자기의 뜻에 따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따라 사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 아버지의 뜻을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그리고 조건이 딱 맞아지면 우리 혼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 혼이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희한하게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은 당연히 충만되고 그게 흘러넘쳐서 혼까지 이게 전달되겠다 이 말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체험상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뭐 많은 체험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근데 위에서 당연히 이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니까 누림이 되는. 여기 보면 4번이 기쁜 일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 우리가 그분의 뜻을 선한 기쁨을 우리에게 뜻을 세우도록 하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 출애굽기 31장에서 12, 17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반복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실제이자 그분은 우리 완성, 안식, 평온, 안전한 만족이시다. 안식일의 실제이시다. 건축, 하나님의 건축이 중요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 안식일의 실제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 안식, 평온, 완전합니다. 근데 인생에 만약에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딱 있었는데 그게 딱 완성이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좋겠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되게 평온하고 안식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제라고. 그리스도가 안식이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는 뭐의 실제다 이런 말이 이제 주로 요한복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요거는 이제 주님이 그 영이 되셨다 이게 기반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다 안식이죠. 평안의 안식 실제다. 그리스도가 뭐다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그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고 그게 혼으로 전달되고 분배가 돼서 그게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도 일단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됐을 때 그렇게 더 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 시대 사역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된 건데 또 하면은 이 건축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건축과 그리스도가 잘 균형 맞추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건축이 돼야 진짜 이제 안식과 만족이 있을 수 있죠. 그 건축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거죠. 교회에 합당한 간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거고. 그게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사기통이 있다는, 주님께서 건축과 일꾼들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배우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함께 안식할 줄 모른다면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안식을, 근데 이게 마음대로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참되게 쉬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고 만족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성이 있으므로 영광이 나타났다. 그분의 영광. 아니, 원수 사탄은 정복되고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왜 그랬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탄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사람을 통해 행사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원수를 처리하고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게 딱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한다. 왜 하느냐?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권위 행사하려고. 그래야 하나님 만족하시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되었다. 근데 일곱째 날인데 사람한테는 첫날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딱 완성하고 이제 쉬었는데 사람은 창조되고 첫날이 이제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놨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안식에 먼저 들어간 것이었다.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제 뭐냐, 계속 궁금증 유발 비슷하게 뭐 대략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근데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또 안식일, 근데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여기에 있겠죠. 아까 말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쉬고 기뻐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안에 신성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제적인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거거든. 내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구약에서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하라니까 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간증으로
우주 안에 전시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제 사람이 나의 참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길기 때문에 이거 좀 피곤하네요. 출애굽기 37장에서 6일 동안 하늘을 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고 하나님을 상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하늘, 땅, 모든 생물, 사람을 바라보시며 매우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결국 또 똑같은 말 나오는 거죠. 완성된 후에 땅과 모든 걸 다 바라보고 모든 생물, 하늘, 땅 매우 좋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 또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에 안식하셨다.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만들고 이제 완전 끝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더 상쾌해지셨는데, 왜냐면 이제 자신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교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통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이런 물론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뭘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종을 한다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셨고, 교통을 가지면서 좀, 교통이라는 거는 대화하는 거라고 좀 왔다 갔다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갖고 불평 불만도 나올 수 있죠.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을 그래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이제 점차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분배가 일어나고 자기 부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순종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이면 안 되겠죠. 기도 같은 경우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쭉 말하고 끝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게 이제 기도로 나타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교통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독신, 하나님은 인류를 통해 독신이었는데 사람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채워지고 표현하여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 중에 아내가 되기를 원한 거다. 미래에서 하나님 한 아내, 어린 양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얻을 것이다. 미래에 참된 그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요한은 이미 다 완성됐다고 이제 이미 봤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여기 보면 독신이었는데 그 아내를 원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 같이 돼야 결혼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이 되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인성이 있었고 본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짝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듭나는 목적이 이제 단순히 지옥 형벌 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가 되게 하려고, 또 다른 방면은 땅을 정복하고 이 권위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또 되고, 아내도 되고, 왕과 아내,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권위, 주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아내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사람만 상쾌하는 음료와 같이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하면 그 불을 마치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거의 동반자로 얻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이자 동반자가 되어있죠. 동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성경에서 계속 아버지의 뜻에 수고하고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이런 말 계속 했는데, 이런 거를 모르면 아버지의 뜻이 뭔데, 그럼 뭐 단순히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냐, 그 외적으로 보면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가 그 구체적인 일들이 많죠. 보면 이제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또 기독교는 선교회 같은 것도 있고, 선교회들이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은 되게 본받을 만도 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람이 회복은 사람도 너무 적고 아직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헌신된 사람도 아직은 어린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뭐 계속 성장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사탄이 이미 인류 안에 아주 그 완고한 마음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고 이렇게 회개시키려면은 뭐, 근데 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또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보면 굉장히 뭐가 쉽게 될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다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지고 막 수천 명이 구원받았다 썼고 이러니까, 야, 그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근데 거기 자신을 읽어보면 그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지체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 이런 걸 써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여튼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 미국이 굉장히 영이 강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저희도 사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죠. 여기가 진짜 이제 회복이, 다른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능력만큼은 있어야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쪼개고 막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자신의 마음의 비춤을 막 잊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막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그런 거가 있고, 근데 하여튼 회복에서 제일 주력해야 하는 게 말씀의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사실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회복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이 경륜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진짜 명확하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알려줘야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죄를 구속해서 당신이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건축이 돼서 단체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왕국의 권위를 행사하기 원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입장이라든가 하나의 터가 있는 거죠. 단순히 또 신부만 된다, 구속만 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아까 앞에서 말한 아내가 되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죠, 사실은. 이게. 근데 또 왕이 되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권위를 표현하고 땅을 점령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만 받고 어느 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단체적으로 신부가 된다. 이런 관념이 아닌 거죠. 이게.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시대 전환이 또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말하는 거죠. 아내가 된다는 아내. 일곱째 날에 안식과 상쾌함을 얻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은 날이 첫날이 돼버린 거죠. 근데 첫째 날이 누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신상원칙이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충만함을 갖고 우리는 후에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진짜 회복이 오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이 거의 다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 보호해 주고 사탄의 정죄 그냥 주님을 누리는 이런 단계로. 근데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고 어느 때는 이제 이게 한계가 도달할 수가 있죠. 누림 갖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배워야 되고 지금도 저도 이게 자꾸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 자신도 이 누리는 법 이걸 진짜 잘 모르면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일 해봐야 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누리는 법을 잘 몇십 년을 걸쳐서라도 반드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역사되면 물론 어려움과 반대 뭐 사탄의 공격 없는 것은 아니나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누리는 법을 제대로 내적으로 잘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걸 못하면 당연하죠. 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는 게 하나 된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성취한 것을 누리는 것이다. 성취한 것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이 그 영이 되셨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다만 누리면 된다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일생 동안 계속 누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누리는 걸 확실하게 어느 정도 체험이 안 된 사람이 또 주님의 일을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한 면에서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걸 또 전혀 모르느냐.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문제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긴 했는데, 보호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누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이건 자기가 좀 추구를 또 해야 되죠. 주님께 열고 교통을 하고 막 터지게. 근데 그게 일종의 가나안에서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 싸움이 뭐 엄청나게 힘든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을 사용한다. 말씀 먹기를 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영과 혼이 어느 정도 분리가 처처로 일어나고 자신의 영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게 한 면에서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유초등 때부터 시키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제일 편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하면은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면 아 이제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나이가 들어서 해보게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 혹시 이거 듣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자 자기는 이미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체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보게 오니까 아 말씀 먹기를 한다 주님 이름을 부른다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누리던 방식대로 회복에 있는 진리나 잘 누리면 되겠지. 근데 이게 오산이라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 솔직히 제가 뭐 이런 데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 뭐 저도 그랬었고 자기가 누리던 방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안 바꾼다는 거죠. 잘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 체험이 제대로 안 된 상태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기는 했다고 생각할 줄, 뭐 회복에서 조금 감명받고 말씀에 있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예, 극단적으로 뭐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자기는 교파에 있을 때 너무 일에 시달리고 임무에 시달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를 또 고집하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또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회복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조그마한 외적인 실행 다 거부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이 관념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식을 하고 주님을 누린다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누리는 게 아직도 빵꾸 구멍 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 현재 저한테도. 예, 그만큼 이 누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누림하고 외적인 게, 이게 다 완벽해져야 이걸 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해보면. 이것과 이게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이것도 자꾸 수정이 되면서 발전하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게, 이 가장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죠. 외적인 거는 전혀 아무것도 거의 못하고, 이것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이 외적인 거를 또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해보에서 어떻게 이 외적인 경륜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몰랐다니까요. 저도요 솔직히. 근데 최근에야 한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됐지. 사실 훈련을 졸업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좀 명확하게 뭐 활력 그룹을 해야 된다, 뭐 생량 교훈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건 조금 배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배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아까 앞에 말한 그 주님의 회복이 이제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헌신을 하니까 그때부터 더 좋아진 면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느낄 때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 오늘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그 앞에 그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그리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그 영으로 채워졌다.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다. 이제 여기서 그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제 누림을 갖는 법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영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그 영을 어떻게 누려서 내 혼과 영이 적용이 하도록 하느냐, 이게 거의 관건이죠. 사실 이게 거의 그 영이 강조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회복에서 그 영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앞에 말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계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아내로 삼고 양면에 있죠. 왕이 돼서 간정을 나타내고 다스린다. 이것도 좀, 이건 외적인 거 굉장히 좀 배움이 필요하고, 아내가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누림.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었다는 계시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없으면 이거 그냥 성령 충만으로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고,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뜻이. 이 뜻이 더 위에지만 이걸 성취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었다. 이거 모르면 또 문제가 있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사실상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하늘에 속한 포도주. 이런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8째 주의 첫날. 그러므로 오순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이 8째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7주까지는 뭐 어떤 뭐 절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8째 주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죠. 77, 49, 딱 50일, 딱 되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순자가 뭐 11월 순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안식하는 분이지만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일해야 된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회복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회복에 들어오시면, 혹시 뭐 들어오시면 주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다 내려놓고 쉬어라, 뭐 주님이 다 이런 메시지가 실제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한 10년에서 15년, 20년까지는 진짜 누리기만 해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로. 그랬는데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근데 이 누림이라는 걸 참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영을 사용해보고, 말씀도 기도로 진짜 어린 아이처럼 먹어보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혼과 분리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 이게 사람의 영이 혼에 꽉 쌓여 있거든요. 대다수는 영이 조금만 약해져도 바로 혼이 붙잡아 버리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혼 자체가 사탄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기본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주님 이름을 막 부른다든가, 말씀을 그냥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부르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쉽게 또 영이 어느 정도는 뭐 말씀의 능력이 막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분리가 돼요. 실제로. 분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혼도 주님과 더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느 정도는 완전하진 않지만 좀 물러나죠. 약간. 그러다가 또 약해지면 또 확 덮치겠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복에 오시면 좀, 이미 기존에 자기가 누리던 방식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강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강하게, 그래야 되고,
또 해이해져요. 나중에 되면 또 한 번 강하게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혼이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거를 잘 하고 회개와 자백도 잘 하면서 또 외적인 것도 잘 배우고 이래야 아주 이상적인 거죠. 앞선 교회들은 아주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그런 것도 잘 가르치고 또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이미 다 수십 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 코스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코스만 쪼르륵 따라가도 그냥 된다 말이죠. 처음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신성한 일이 있죠. 신성한 일. 성막을 건축하는 게 신성한 일이죠. 이게 교회 전 성경에서 성막이라 성전 성막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 성경에서는 건축을 한다, 뭐 방주를 건축한다, 성막을 건축한다 그런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방주하고 성막이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방주는 노아 때 한번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게 왜 방주하고 건축 이게 왜 나오냐면은 저는 창세기 때 주님이 하신 명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정복하고 뭐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이제 성전이나 성막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빛을 비추고 그다음 그 빛을 받은 제사장이 나가서 이제 그 받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또 거기서 은혜가 이루어지고 고통이 회복되고 이래서 그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각종 생물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광범위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질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는 거죠. 뭐 돈은 사탄이 발명한 거긴 하지만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변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교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보호를 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또 교회 간증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만 담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있는 거죠. 그걸 담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저는 방주의 의미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래서 교회 간증을 수행할 때 이 두 가지 방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교회를 건축한 신성한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됨으로써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표시. 그게 옛날에는 안식일을 이제 강제적으로 시키게 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이제는 뭐 주일날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적으로는 진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누림, 힘, 에너지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일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 이게 표시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누리고 채워져야 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속을 채워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력자라는 표시를 가지고 그 복음 전파는 종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한다는 그 표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님,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누리고 채워져야 한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종교와 영광이 됩니다. 항상 이게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라고 해야 되나? 자꾸 그 하나님과 연결됨 없이 하려는 그 독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죠. 영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영이 그렇게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표시를 지니고 나서 우리를 채우신 그 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게 그 옛날에 노아 방주 때도 똑같은 거죠. 주님이 그 에녹을 노아의 그 할아버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일례로 받아서 노아가 이제 그걸 해서 일을 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된다, 이 개념은 이게 하나의 계시인데,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그렇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에 뭘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막 있었는데 이 사람 죽였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그만큼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예, 안식일에는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주님과 충분하게 누려라. 다른 기독교에서 중에 어떤 다른 교파 중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유대교처럼 뭘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제 뭐 내일 시험이면 시험 공부하는 것도 막 금할 정도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독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탄이 심어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 계속 독립해서 하려고 하는, 이제 거룩한 일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벨, 가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점점점 하다 보면 이 범위가 이제 자신을 벗어난,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안식하고 누리고 가득 채워진 표시를 지니고 나서 일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더 깊은 말일 수는 있는데, 체험상으로는 이게 뭐 하나님과 하나다, 굉장히 깊은 말이겠죠. 함께 일한다, 요거보다 더 하나님과 하나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하죠, 사실.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갈망이 하나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힘, 에너지, 모든 것이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주님이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힘과 에너지, 모든 것이다. 이거는 일반 정도들이야 뭐 기껏해야 신행 집회 때 3분 정도 말하는 그 정도니까,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 에너지의 모든 것이다라는 표시를 지녀야 합니다. 주 예수님,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누리고 가득 채워진 표시를 지녀야 된다. 힘, 에너지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힘써야 한다. 주 예수님. 이런 표시를 우리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걸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과 언약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채워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안에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계약과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 채워지고 함께 하나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분과 하나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다. 이 언약, 안식일 지킨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날까지 반강제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쭉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자꾸 이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한 번씩 딱 멈춰서 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딱 멈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멈춰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이거 벗어나고 있네. 이쪽으로 가자. 주님과 하나 돼야지. 왜 내가 딴 데로 가고 있을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완전히 있다는 거죠. 주님을 먹고 마셔서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말씀을 나눌 때 내적으로는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을 누린 다음에 하게 된다. 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분별되고 육체에 속한 타고난 모든 것을 대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어차피 속된 것, 육체에 속한 것,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신다.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거룩하게 되는 문제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 육체하고 속된 것, 심지어는 자아에 속한 것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님 없이 계속 자기 안에 계속, 근데 이게 주의를 지키더라도 내적으로는 진짜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한 주 한 주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상태가
진짜 깊이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속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자아에 속한 그런 흐름 안에 있는 것인가, 그거를 자꾸 이제 체크하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해라. 그래서 안식일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만큼 그 말은 우리 존재 안에 이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끊임없이 작동하는, 실제로 제가 봐도 끊임없이 작동해가지고 자꾸 틈만 나면은 퍼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 교회 생활에서 먼저 누림을 누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채 많은 일은 할 수가 있다. 그런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 교통을 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봉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 죽음을 초래한다. 몸 안에서 교통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내적으로 이미 그 죽음의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에서 뭔가 생명이 안 느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만큼 안식일을 안 가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게 참되게 주님을 누린다는 의미인데, 성소 성막 안에 있는 주님을 말하는 거겠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도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내한테 필요한 말씀을 매주마다 받는 게 좋죠. 매일 받는 게 좋겠지만 최소한 매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뭐 한두 번, 아니 사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그것도 좋아요. 예, 진짜.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를 한 가지 주님께 안식하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면 성막은 안식이 된다. 목적,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끌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교회 생활이라는 단어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고 안식으로 이끄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정하신 것에 대한 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계속 말했죠. 성취하신 것,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 주 예수님.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제 뭐 모든 기독교에 있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생활은 이제 시대 사역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교파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제가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만 체험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참된 하나의 입장을 안에 있는, 또 시대의 사역을 최소한 열려있고 따르는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님. 그래서 목적 성취하신 거, 이 두 가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막,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의 누림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틈틈이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해줌으로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누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 안에 계신 내적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성막, 모든 기구 건축하는, 성막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예표하는 성막.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굉장히 오늘은 쌤 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많은 방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많은 방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계신 내적 안식이신 그리스도로 안식일의 원칙을 뭐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꼭 지킨다기보다는 어떤 날이든 간에 이런 원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